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꿈. 한번 더 따라하세요. 모세의 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꿈, 이삭의 꿈, 야곱의 꿈, 요셉의 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 위대한 분들의 꿈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냥 하나씩만 잘 정리해 두고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귀한 꿈을 이렇게 여러 개 꾸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도 버릴 꿈이 없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1등하기를 꿈꿨던 아브라함. 또 복덩어리가 되는 꿈, 너는 복이 될지라, 오직 믿음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아브라함.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모델이 없는데 자기가 데라의 아들들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는데 어떻게 세 아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몰라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역사를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원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훌륭한데 저는 2%가 좀 나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절대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토 안 단다, 절대 순종하기를 꿈꿔서 이삭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은 간발차로 찾아가 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독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 그냥 자동적으로, 경쟁자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받았는데, 이삭 때는 와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묵시적인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나 혼자 내 힘으로 능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뭔 장자, 축복,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번성하는 꿈에 의해 가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꿈에 의해서 자손을 12명이나 낳게 되는데, 그 12명이 나온 아들 가운데 다들 걸쭉한 인물이 됐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꿈이 있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꿈을 꿨다?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볏집단이 일어서는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너는 으뜸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꿈을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이거는 요셉이 자기의 좋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의 원조 요셉,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좋은 생각에서 꿈이 시작된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부터 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내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꿈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영몽이라 그래요. 영몽. 영적인 꿈을 꾸면은 꿈쟁이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꿈을 꿨어요? 부모 잘 만나서. 아버지가 맨날 꿈 얘기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은 뭐냐? 무슨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내 아들, 딸에게 무슨 꿈을 심어줬나? 이 생각을 해야지. 야, 요번에 그 목사님 사순절 특세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꿈을 꿔야 된대. 야, 꿈을 꿔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으뜸이 되게, 이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야곱이 기도했더니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모세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할 날이지만 잘 들으시고 또 모세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약술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가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오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시작으로 애굽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내려가는데 드디어 이제 400년 다 됐습니다. 400년이 다 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됐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불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사나이를 낳으면 강물에 갖다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근데 이 산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지, 이게 아이를 받으러 가보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 그냥 아이를 그냥 쑥쑥 나가지고 강에다 갖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남자아이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모세 집에도 이제 모세가 요게벳의 집에도 그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문제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요게벳이 더 이상 아들을 숨겨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는데,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그 흘러가는 자기 동생 모세, 갈대 상자에 실은 모세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먹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진짜 엄마를 갖다가 붙여서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품삯 받으면서, 젖먹이니까 품삯 받아가면서 또 바로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히브리 여자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모세가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식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구별하냐?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너는 바로가 공주가 너를 건져줘서 이름을 모세라고 그랬는데 너는 내 백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의 바로 왕자의 공주가 되는 자잔 축복을 얻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러면서 모세가 성장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나도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이 자식이 그냥. 그래갖고 이 모세가
쳐서 죽였다고 그래요. 쳐서. 때려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지 뭐 이렇게 누가 보나 그러고 안 볼 때 때려 죽였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그러고 얘기했더니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보고 지금 그런 얘기 해달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제 사람 죽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바로가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그 사람 죽인 일이 이렇게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라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그 아내로 얻어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모세가. 그래갖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셨는데, 아니 쓰시려면 40세 때 쓰셔야지 무슨 80세 때 노인 다 돼가지고 이제 그 곧 천국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나.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로 이게 쓰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갖고 있던 그의 꿈이 뭐냐? 그게 바로 건져내는 꿈이라는 거예요. 건져내는 꿈.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이 건져내는 꿈을 꾸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40세 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면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서 이제 돌아봤던 일인데 실패하고 도망가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건져내는 일로 쓰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모세의 꿈이 건져내는 꿈이에요.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이 건져내는 꿈을 꾸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이게 건져내는 꿈을 우리가 꾸지 않으면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크게 생각해서 나라를 건져내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내 가족이라도 건져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라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건져내는 것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꿈이 뭐냐? 건져내는 꿈이었는데 40세 때 건져내는 일로 하나님 쓰시지 아니하고 80세 때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예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예비해요. 에스더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는데 정말 페르시아 왕의 아하스의 왕이 어느 날 연회를 하다가 자기 왕비 와스티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데 이 왕비가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왕이 부르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를, 왕을 무시하는 이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폐위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와스티 왕후가 갑자기 폐위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살 수 없었냐? 왕비를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뽑혔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이게 모르드게가 그런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가지고
에스더를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했다. 왕비가 됐는데 문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2인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해. 아주 그냥 모르드게가 막 거만하다고 이게 생각을 하고, 하만 생각이지. 왜냐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하나님이 싹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없애지 않고 남은 게 그 아말렉의 우선 하만. 그래서 하만이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그냥 그 꼴 보기 싫은데 유대인을 한꺼번에 그냥 다 죽이기로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요 공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왕비를 할지라도 왕에게 못 가요. 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당시 페르시아 법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비가 이게 보였을 때 자기 손에 든 금호를 흔들면 죽지 않고 사는 법이야. 이 왕이 에스더가 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쁘게 생각해서 금호를 흔들어. 어쩐 일이냐? 에스더가 그때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만의 계계를 무찌르고 모르드게를 매달린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모세처럼 건져내는 꿈을 가지고 에스더를 잘 준비했는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드디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대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막 따가닥 돌리는 그게 있어요. 네? 그런 막대기로 뭘 만들어갖고 그게 뭐냐면 하만을 장대에 매달은 거야. 막 따가닥 돌리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만의 계계로부터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새의 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도 아니 그 말제인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냐? 여러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양떼를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 형들 가서 보고 와라. 그럴 때도 그 자기가 맡았던 양떼들을 잘 맡기고 돌보고 가는 다윗.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같이 건져내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 백성이 고토로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나라 회복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처럼 건져내는 꿈, 구원하는 꿈을 꾸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독재한 것 같이 느낌이 들어도 박정희가 나라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분이다. 어떻게 참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꿈이 현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꿈이 왜 위대하냐? 이 사람은 무슨 자기 가정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작은 소박한 꿈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꿈을 꿨는데 40대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지만 80세가 돼서 끝내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모세의 꿈이 뭐냐면 인도하는 꿈입니다. 인도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모세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래서 오늘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있는 인도하는 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줬던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돌 위에 새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개의 계명. 세부 지침으로 따지면 613가지 계명. 이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게 나아가게 하는 법. 율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 시내산까지 잘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는요, 인도를 잘 해갑니다. 홍해바다로, 그리고 광야길로.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길도 없는 광야길을 참 잘 이렇게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 이끌어오기로 했던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꿈은 들어가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모세의 꿈은 들어가는 꿈을 갖고 들어가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로 인도해서 마지막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만 반석에 무리바에서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반석을 친 사건이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성경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어. 그 이스라엘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반석은 2번 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1번 죽으면 되는 거지 2번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면 물이 나올 건데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성질난다고 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냥 물을 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곧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막 좀 참으시지. 막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막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네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면에서 너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팔복에도 온유한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는 말이 그냥 성질 안 내고 그냥 부들부들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온유하다는 뜻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설명할 때 꼭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걸 얘기해요. 야생마는 그냥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힘은 센데. 근데 그게 잘 이렇게 그 조련사에고 조련돼 가지고 그 힘을 뛰어 그럴 때 뛰고 서 그럴 때 서고 이게 잘 되면 그러면은 뭐 명마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길이 안 들어지면 그러면 뭐 값어치도 없고 제멋대로 뛰는 말을 그걸 뭐에다 써요. 모세가 80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훈련받고 모세가 너는 시면에서 온유한 자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이 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2번 실수도 아니야. 딱 1번 그 반석 치는 그 사건을 실수함으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을 구경하기는 해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와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앞을 바라봐라. 저게 네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 죽게 하셨어요. 예? 그래도 보긴 하셨으니까 내가 저길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세 가지 꿈을 갖고 살았어요. 건져내는 꿈, 인도하는 꿈, 들어가는 꿈. 이런 꿈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세의 꿈은 뭐냐?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 이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는 꿈을 꿔가지고, 이야, 으뜸이 되는데 좋겠다. 응? 나라의 애굽의 총리, 내가 자리에 앉은 것 받고는 밖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고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내가 자리에 앉은 것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어. 그럴 만큼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영광을 얻는, 야, 참 요셉을 생각할 때도 뭐 대단하지. 근데 모세를 생각할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 땅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 여러분도 이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령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어려워. 예수님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표정이 이상해. 거기서 끝나. 뭐 뒷얘기도 할 게 없어. 아니 표정이 벌써 싸우자고 하는 표면인데 뭐 더 얘기를.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인데 그 표정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야. 모세가,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로가 순순히 내준 줄 아세요? 순순히 그렇게 데리고 나가 그러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건져내신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건져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무슨 전쟁하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야.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무너뜨린 성이 아닙니다. 큰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바퀴 돌아가지고 이긴 겁니다. 여리고성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왔더니, 그리고 큰 소리로 와! 그 소리 한번 외쳤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 여리고성 정복하기가 쉬워. 안 어렵습니다.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그럴 때 대가를 이게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져내기 위해서 수고도 안 해놓고 땀도 안 흘려놓고 막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돌아와가지고 위대한 성자가 됐잖아요. 저도 옛날에 속세기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저도 정가보입니다. 근데 여기 와갖고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못 찾아봤는데 감리교 사모가 됐다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세와 같은 꿈을 여러분도 꼭
꾸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꿈 중에 꿈이야. 위대한 꿈입니다. 건져내겠다 하는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을 되게 하고, 모세는 바로 왕의 그 원수 마귀의 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건져내는 꿈, 인도하는 꿈, 들어가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우리도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꿈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